비록 일시적인 신자들과 중생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고 구원의 상태에 있다는 거짓된 희망과 육적인 확신으로 스스로를 헛되이 속일 수는 있을지라도 그들이 가진 이런 희망은 결국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성실하게 그분을 사랑하여 그분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걷기를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 생에서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확고한 확신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다. 이러한 소망은 결코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다. 아멘. 성도의 견인에 이어서 확신이 나오는 것이 아주 합당합니다. 우리를 인내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영광의 상태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계속 인내케 하심으로 마침내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데요. 그 신앙 여정 가운데 주님은 신자들이 확신을 바라게도 하시고 사모하기도 하시고 경험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총 4항이 있는데 1항은 확신의 가능함에 대해서 방금 본 거죠. 두 번째, 확신은 틀림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착각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음 시간에 볼 것은 확신의 지속성과 변하기 쉽다는 것에 대해서 좀 볼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총대들, 또 이 런던 신앙고백서의 침례교 총대들, 또 사보의 선의 독립교회파 지도자들은 모두 확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었어요. 이것은 뭐 그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관점이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확신에 대해서 두 가지 대적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로마 가톨릭의 입장인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확신이란 없어요. 있을 수 있다면 좀 특별한 성도, 경건하고 좀 대단한 성도.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감히 꿈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가졌다면 네가 뭐기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구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견지하는 관점은 무엇입니까? 확신은 가질 수 있고 마땅히 추구해야 하며 주님이 명하신 바다, 이거죠. 또 반대 대적은 무엇이냐면은 로마 가톨릭과 정반대 입장이에요. 그 당시에 이 복음의 기준을 낮춘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죠. 자기의 행실을 똑바르게 하지 않으면서 또 자기 기만에 빠져 있으면서 참 성도라는 열매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나는 확신하네 이러면서 하는 거죠. 아주 올바르지 않은 태도에 대해서 이 바른 입장을 오늘 배울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이 견인과 확신은 성도의 삶에 직결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인내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또 회개하며 나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삶이 항상 이렇게 부스러기만 주워 먹는 삶은 아니란 말이죠. 넘어졌다 회복하고 다시 영으로만 이렇게 가까스로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저 참아 인내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는 주님을 즐거워하며 용사처럼 전진하며 노래하고 증거하며 다른 사람들을 끌어주며 어떠한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고, 또 그것을 추구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욥기 8장 13, 14절을 봅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확신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참성도가 아닌 자들이죠. 오늘 신앙고백에서도 얘기하지만은 거짓된 희망, 육적인 확신으로 스스로를 헛되이 속이는 자, 이런 기만자들. 누굽니까? 실제로 중생하지 않은 자들이죠. 일시적인 신자들입니다. 효과적 부르심 없이 그냥 여기만 앉아 있는 거예요. 신자인 척하는 사람들. 욥기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이죠. 그들은 저속한 희망을 가집니다. 마태복음 7장 22, 23절 보니까 이 땅에서 헛된 확신 가운데 거하는 자들의 결말이 나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놀랍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대요. 또 선지자 노릇도 하고, 뭐 좋은 교사도 하고, 뭐 능력도 행했죠. 권능도 행하고, 권능이에요. 근데 이런 것은 짐승도 한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도 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은 거짓 확신 가운데 거하는 자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안중에도 없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멋져 보이고 잘해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참된 확신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게 돼요. 더욱 섬길수록 귀한 주님을 알게 돼요. 즉 신앙 고백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걷기를 노력하는 자들은 이러한 견고한 확신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참 성도임을 드러내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좀 더 볼게요. 3장 14절이에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 사랑이 그가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확신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겉으로 드러나는 이 열매들을 보면서 확신에 거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요. 내가 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요. 내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까닭이로다 하면서 굳게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8, 19절 봐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굳게 한다. 확신이죠. 진리에 속한 줄도 알게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진실한 행함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요 여러분, 이 안과 밖이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요즘 존 파이퍼의 그 신앙인물 시리즈 읽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침례회 선교회를 만들어서 윌리엄 캐리를 파송했던 바로 풀러예요. 영국의 풀러. 침례 교도죠. 앤드류 풀러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좀 고찰해 보시기를 부탁드려요. 아주 탁월한 선교학자요. 정말 탁월한 교역자예요. 근대 선교의 문을 연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존 파이퍼가 얘기하면서 어떤 선순환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할수록 더욱더 선교하고 그분을 섬기게 되고, 반대로 그분을 섬기고 또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가 섬기면서 또 그분을 알게 된다. 이게 앤드류 풀러의 편지를 인용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바른 순서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게 되고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봉사도 하게 되고 섬기게도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가능해요. 이게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좀 우리가 착잡하고 마음이 가라앉을 때가 있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하나 해요. 근데 해나가면서 왠지 우리의 마음도 채워져요. 더욱더 진리 안에 거하게 돼요. 이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만 나불대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만 꿍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 형제를 사랑하면서 더욱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확신에 거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형제를 사랑하면 확신 가운데 오히려 거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몸뚱이를 가진 존재고 또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게 함으로 유익을 얻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의 중요성이 얼마나 커요. 낙심한 자들이 있어요. 그럼 신방 가서 커튼을 탁 치고, 그죠? 환경도 중요하거든요. 환기를 턱 시키고 불을 좀 밝게 하고 신선한 물을 마시고 찬송을 해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렇게 낙심한 영혼이 입을 벌려서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면 우리 심령도 따스해져요. 원래 바른 순서는 우리의 심령이 따스해져서 주님을 찬양하고 환경도 바꾸는 게 옳은 순서겠죠. 그러나 이러한 순환 관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확신 가운데 거하고 싶어요? 열심히 공부해보세요. 책을 들이파보세요. 요한일서를 암송해보세요. 이것저것 다 해보세요. 그러나 몸을 움직이는 것이 확신을 갖고 누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형제를 사랑하고 해안과 진실함으로 나아가고. 요한에서 좀 더 봅시다. 3장 21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결국 확신에 대해서 말하죠. 우리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즉 자기를 돌아봄으로 계속적인 회개와 자백으로 주께 나아가 거리낄 것이 없으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고 있다는 확신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확신에 대해 얘기하고 있으니 확신을 우리가 추구할 수밖에요. 요한일서 3장 24절이에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확신을 주시는 성령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세요. 알게 하세요. 여기서 아는 것은 그냥 피상적으로 뭔가를 그냥 체크체크 이렇게 안다는 뜻이 아니죠. 인지한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그분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견고함 가운데 서 있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목적은 확신이에요. 그저 단지 그냥 바닥만 기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그저 그렇게 버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구원을 노래하는 그런 적극적인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이겠죠. 로마서 5장 2절 5절 봅시다.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이 이 표현을 그대로 써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여러분, 인간은 웃을 수 있는 존재잖아요. 껄껄대고 웃을 수 있는 존재잖아요. 환희에 차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기뻐 뛰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할 수 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이 확신에 거한 자의 모습이에요.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그분을 보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영어로 savoring이라고 하는데 그분을 흠뻑 들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뭐 천국 가는 티켓만 있으면 됐어. 뭐 이 정도의 상태와는 확연히 다르죠. 하나님이 이걸 선물로 주시고 그도 그것을 추구하며 누립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 부음받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그냥 주셨다는 정도가 아니라 엉션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 가운데 불타오르고 확신 가운데 찬양하며 견디고 저는 이런 성도들을 봤어요. 늘 이런 상태가 지속될 수는 없겠죠. 늘 변함없이 이 상태에 굳건히 있을 수는 없으나 이걸 우리가 바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와 충만에 대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이런 상태를 소망해야 됩니다. 저는 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고요. 그냥 신자로서 부끄럽게만 살지 않으면 좋게요. 근데 주님은 더 큰 것을 누리게 하세요. 단지 이런 걸 황홀경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은 것. 여러분, 이 체험을 추구하세요. 이게 뭐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알 사람만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이 확신을 구하는 자에게 이 확신 주셔요. 사모하세요. 이 양을 봅시다. 이 확실성은 잘못될 수 있는 희망에 근거한 단순한 억측이나 그럴듯한 신념이 아니라 복음에 계시된 그리스도의 피와 의 또한 약속들로 주어진 성령님의 은혜들의 내적 증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의 영혼과 함께 증언하시는 양자의 영의 증언 위에 근거를 둔다. 그리고 양자의 열매로서 그 마음이 더 겸손하고 거룩하게 유지된다. 또 확신이 가능하고 두 번째 항은 확신은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란과 좀 겹쳐지는 내용을 이 항에서는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6장 11, 19절을 봅시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히브리서 6장 11절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동일한 부지런함. 이 확신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함이 필요해요. 나태한 자는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확신은 영혼의 닷과 같고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해줍니다. 히브리서 6장 17, 18절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견인에서 나오죠. 확신을 주시는 주님, 안위를 주시는 주님. 이 확신의 주된 동의는 바로 주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견인 때도 배웠죠. 우리의 자유의지가 아닌 하나님께 있다. 베드로후서 1장 4, 5절을 봅시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시길. 주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부지런함을 일으키시고 이 부지런함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추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확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뭘까? 더욱 그분을 추구하게 되는 것은 그분께 지금 열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힘쓰게 하셔요. 베드로후서 1장 10,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넉넉히 주신다.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마음을 겸손하고 거룩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주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저는 확신을 추구할 수도 없습니다. 확신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나로 하여금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해주십시오. 그저 빌빌거리는 다리를 질질 끌며 죽지 못해 걷는 자가 아니라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해주십시오.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연약한 자를 일으키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될 거예요. 로마서 8장 15, 16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확신케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분이 증언해 주세요. 양자의 영이 우리를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세요. 너 아들이야. 이 사람 종이 아니야. 마귀의 종 아니야. 넌 죄에게서 분리됐어. 넌 거룩한 자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확신케 하세요. 그러니 확신을 주시는 성령 앞에 내 주님 하면서 그분을 따르십시오.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십시오. 요한일서 3장 1에서 3절을 봅시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가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은요 자기 암시가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난 오늘 확신을 추구하라 그랬으니까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확실하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부어주셨고 오늘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도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나라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죠. 진동치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 상태가 아니고요. 예수님 계십니다. 내 목숨보다 귀하십니다. 내가 망하는 것보다 주님의 나라를 더 사모합니다. 건강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부르셔도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원합니다. 이 땅에 미련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십니다. 나는 부족하나 다시 일으키십니다. 이 굳센 확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굳센 확신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애매한 확신, 덜 믿는 거, 그건 사실 안 믿는 거예요. 맞을까요? 주님이 구원하셨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맨날 이렇게 전전긍긍하며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 주님이 안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확신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십시오. 확신을 구하면 주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확신에 인치시고 분명한 사랑, 분명한 대속을 보여주셨으니 우리 더 견고하게 이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